신약성경 349쪽에 있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라는 그 6번째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도표에서 그린 것과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말로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 구속, 중생, 의롭게 됨, 전가, 양자됨, 거룩하게 됨, 화목, 화해 등의 의미를 포괄하여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상속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말에 복종만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불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지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입었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모습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므로 이렇게 선한 일만 하며 살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속은 죄인이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곧 그렇게 죄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 대신 지불하신 그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값이 지불되었고 속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박이란 그 단어는 죄의 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심이었었다라고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물, 즉 몸값, 그 몸값으로 지불이 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지불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구속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생. 중생은 거듭남,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두 번째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태에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겠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생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출생하는 것. 그래서 이 중생이란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 안에 새사람이 다시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생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며 하늘나라로 이끄는 문이 바로 이 중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는 것으로 영적 소생이며 새로운 출생이며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먹어보니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안 죽은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선악과를 따다 먹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엇이 죽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단절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곧 중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등으로 이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가가 있죠. 전가.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시고 다른 누군가의 의를 그 죄인에게 넘기시는 법률적인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가를 통하여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고 11절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죄와 지옥 형벌을 그 아들 예수에게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가라는 것이지요. 전가. 이 똑같은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구약의 짐승을 잡는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인이 죄를 자백하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법이 그 옛날 구약에 나타나는 전가의 모습, 그 방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에 따라서 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번번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므로 단번에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번에 치르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전가를 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셔서 그 죄를 전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형장에서 그 사형으로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죠? 죄는 곧 죽음이다라고 그랬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것이 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다. 이것이 전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롭게 됨, 즉 칭의를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되는 것, 칭의.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죄물이 돼서 사형장으로 이끌려 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의롭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의 의를 보았으므로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그 모습의 소유자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범죄한 부분에 있어서 노용을 푸는 아주 특별한 보상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법상 불쾌함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에 대한 의로우신 진노를 완전히 충족시킬 대속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심으로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얼굴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삼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죄에 빠지고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그런 모습의 소유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 성전, 조그만 성전 안에 우리 김장현 집사님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면 예배에 절대로 안 빠질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아파서 정말 쓰러질 정도 식은땀이 온 몸을 다 적시고 온 옷이 다 젖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런데도 왜 예배 나왔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 정도면 누워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예배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사역할 때 정말 예배가 사모돼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나 침상을 좀 밀어줄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주사바늘 꽂고 링거를 꽂고 그 침상채 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조그마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거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해서 정말로 내 몸이 예배당 가다가 쓰러진다고 할지언정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가 있습니다. 화해. 이것은 적대 관계가 정산되고 호전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원수지간. 그것을 청산하고 호전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화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적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호의, 그 호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화해를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됐음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6절에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이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원수가 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지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들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즉 양자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됨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되는 법률적 행위로 죄인의 변화된 지위, 그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이란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그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는 이 아들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법률적 행위 혹은 의식을 뜻한다라고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에 관한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에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노릇을 했다고요? 죄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구속받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중생한 거듭난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구원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함이 언제나 내 심령 가운데서 울려 나오는 것이고, 그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값을 지불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간구하시며 말씀을 하신 것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